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천신만고 끝에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있기는 하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 위를 빽빽하게 덮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구름이 빽빽하게 덮였는지 제사장들이 일을 못할 지경이라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백성들조차, 제사장들이 일을 못하니 백성들은 고개를 들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다 무릎을 꿇고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희열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감격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백성들도 은근히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우리가 먼저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냐,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짓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봉헌을 마쳤는데 솔로몬 성전 때처럼 구름이 와서 좀 덮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이 구름은커녕 안개도 끼질 않았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훗날 진정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왜 너희는 그림자 같은 그런 구름 같은 그림자나 원하냐? 이런 구름 같은 거 없어도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학개한테 속았다. 학개한테 속아서 우리가 생고생하고 돈 내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우리가 그냥 막 우리 몸을 그냥 막 갈아 넣으면서 봉사했는데, 야 이거 하고 났더니 이제 학개한테 속아갖고 이렇게 되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2장 17절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봐야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세상 봐라. 착한 사람은 봉이야. 나쁜 놈들이 잘 되지 않냐. 악을 저지르는 놈들이 더 잘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아니, 하나님이 은근히 나쁜 놈들 뒤봐주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야말로 악인들이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대기 시작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더딘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한눈 팔고 계신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 졸고 계시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어째서 도대체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공 말기 때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민중신학자들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문익환 같은 사람들, 문익환 씨, 김재준 씨,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독재가 판을 치고 사회가 썩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 제목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귀머거리 하나님, 벙어리 하나님, 팔다리 잘린 하나님, 회개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도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설교 제목들이. 회개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무시냐? 그러면 제발 좀 그만 자고 깨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은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반푼이처럼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좀 모자란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이야말로 깨어있는 이 시대의 횃불이고 공의의 아이콘이고, 자기들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라도 굴러간다, 그런 것만이 행동했어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공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훈계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지금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냐 이 얘기. 응답이 조금만 늦어도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부터 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입술로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계는 이렇게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막 내뱉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계가 오늘 뭐라 그런 거예요? 17절에서 이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빈정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뭔가 나타나지 않고 당장 내 삶에 뭔가 그냥 착착착 그냥 하나씩 하나씩 도깨비 방망이 두드릴 때만 그냥 뭐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믿음,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믿는 걸 가장 원하실까요? 그러면은 안 믿어서 그런 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내가 곧 사람들에게 잡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 전까지는 밥 먹으면서 얼마나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음식 다 차려놓고 먹여가면서 막 발도 닦아줬죠. 예수님이 기분 아주 째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순식간에 얼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분위기가 확 죽었습니다. 수심에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뭐였는지 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내가 죽어야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죽어야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수 있는데 왜 너희는 내가 죽는다는 그 말만 듣고 실망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제발 나를 믿어라, 믿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불경건한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설령 힘들고 죽겠어도, 여러분 형편이 지금 죽겠어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지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다 죽게 됐을 때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가슴에 손 좀 얹고 하세요. 다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금년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 가기 전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데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사람인데 저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저를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못 믿는 사람한테 일을 못 맡깁니다.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믿어주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싶으세요? 그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나 보다. 다시 물을까요?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아니 뭐 그도 그럴 것이요. 한국교회 뭐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 나고 나서 뭐 다 폐허가 된 세상인데 뭐 교회라고 돈이 있었겠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뛰어난 인물도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힘도 없었어요. 가진 거랑은 딱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요 너무 덥습니다. 지금 양쪽 다 좀 줄이세요. 온도 27도 이하로 줄이세요. 좀 더우니까 좋으네. 주일날 27도 이상 절대 올리지 마세요. 좁니다. 거기까지. 아니 중요한 순간에서 끊어져가지고. 자, 근데 다시 합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남은 거를 있는 거랑은 딱 믿음 하나.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런 걸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요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궈냈고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돈도 있어요. 이제는요 능력도 생겼고요 잘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요 판검사가 막 즐비합니다. 법조인 선교회가 있어요. 의료인 선교회도 있습니다. 의료 선교회도. 의사들 간호사들이 막 수십 명씩 있어가지고 그냥 철마다 그냥 봉사 다니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되면은요 우리 교회만 안 오지 어지간한 큰 교회는 다 다닙니다. 요 옆에 신일교회도 가고요 주능교회도 가고 다 가더라고. 우리 교회만 안 오고. 그 정도로 힘이 생겼어요 교회가. 그런데 다른 건 다 생겼는데 꼭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솔직히 우리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과거에 정말 어디 줄댈 데도 없고 어디 기대할 곳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뭐 가지고 사셨습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뭐 가지고 사셨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니까 믿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요 병약해도요 사방이 꽉 막혀서 빠져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붙들 게 많은 사람, 딴 주머니가 많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는요 하나님도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대며 하나님을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아멘.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요 이사야 40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을 장차 보내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말씀은 요한은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고 진짜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 오는 진짜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한마디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깨끗하게 해요? 죄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은을 연단할 때는요 먼저 풀무에다가 은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막 그거를 그냥 뜨거운 불로 막 데워요. 그러면은 순수한 은은 가라앉고 이제 찌꺼기들은 위로 뜹니다. 그럼 그걸 또 찌꺼기는 건져서 버려요. 그리고 그 순수한 은을 또 끓여요. 그럼 거기서 또 은은 가라앉고 찌꺼기가 또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 차례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순은이 남는데 이 순은이 거울처럼 반짝반짝거린대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비출 정도로 반짝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정결케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의 얼굴을 비춰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요 깨끗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주님이 없는 곳은 지금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아 보여도요 거기는 더러움의 역사입니다. 썩은 냄새가 가득한 곳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야 그것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냄새 풍기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살아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곳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썩어진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장사치들과 또한 환전상들이 성전의 본래 기능을 다 망가뜨리고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굴혈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들도 엉터리 가르침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계속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또 눈은 눈으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잘못된 가르침도 새롭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제도와 모든 전통들은 내다 버려야 됩니다. 왜 제가 과격하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말씀과 다르면 전부 내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깨끗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교회나 돈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죠. 능력 있는 교회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치 않습니까? 만약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와 우리 교회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위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능력이 없어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임하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깨끗한 자가 되면, 내가 정결한 자가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여전히 나가서 힘을 떨쳐버리라 하였으나 삼손처럼 부끄럽게 잡혀서 두 눈 뽑히고 사람들의 노리개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환경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좋고 이가 살짝 나간 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아멘. 그렇다면 뭘로 씻겨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로 씻겨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3절 보면은요, 오늘 말라기 3장 3절 보세요. 불시험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누구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느냐? 읽어봅니다. 지금 누구부터 깨끗하게 해요? 레위 자손부터. 레위 자손이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넓게 얘기하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 어떤 도구?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런 우리가 더러지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더럽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래는 참으시지만 그러나 절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깨끗한 백성만 남기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쓸데없이 선민의식에 젖어 살던 바리새인들을 전부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물론 깨끗한 백성들의 생활도 더 어려워졌죠. 나라가 망했으니, 그리고 핍박을 받으니 공동묘지로 쓰던 카타콤에 들어가 숨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기르고 가르치고 수백 년 동안 햇빛도 못 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순결한 백성들은 그곳에서 결국 순결한 기독교를 이어가게 됐고, 훗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 세상은 그들로 인해서 진동하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흰 옷으로 갈아입은 정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썩었다고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회가 다 썩어서 말세가 됐다고 우리가 비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와 나라가 썩은 이유는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사회와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경찰들, 판검사들, 이 나라에 안 썩은 기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부터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부터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겉으로 보면 진짜 미약하고 약한 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의인 10명이 모여 힘을 합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전 보좌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이 생수가 되고 나중에는요, 이게 발목을, 그리고 무릎을, 허리를, 온몸을 잠그더니 나중에 바다로 들어가 온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각처의 모든 생물을 살리고 과일을 맺게 하는 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생수의 물이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비전
비전을 좀 품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더함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면 됩니다. 목사와 중직자들부터 먼저 바짝 정신 차려야 되고 구태의연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도 다 하던데 뭐 아이고 나보다 나쁜 놈 천진데 뭐 왜 나만 갖고 그래.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깨끗게 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받고 싶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성전을 더럽히는 그거 나 막아버립시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자손들이 깨끗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가 깨끗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 훗날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준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결하게 씻겨내야 됩니다. 뭘로 씻어낸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활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제거해야 됐던 더러움이 뭐였습니까? 여기 6가지가 나옵니다. 점치는 자, 카샤프라는 말은요 주문을 외우다, 주문 속삭이다, 마술을 걸다 또는 처세술에 능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술수를 배우라 그럽니다. 술책을 배우고 처세술을 배우라 말합니다. 이거 다 사람이 이래야 살아, 이래야 살아, 적당히 좀 해봐, 적당히 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또 가늠하는 자, 폼페이 유적을 발굴할 때 고고학자들이 차마 고개를 못 들었대요. 왜? 동물들하고 수간하다가 동성애하다가 그대로 화산재에 굳어버린 모습들, 표정 하나까지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온갖 더러운 역겨운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발굴팀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토하면서 발굴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성적 타락이 횡행했던 나라와 민족은 남김없이 전부 멸하십니다. 또 거짓 맹세하는 자, 여러분 절대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허무맹랑한 맹세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특별히 남을 죽이는 일에 거짓 맹세로 동의하며, 남을 회사에서 매장시키고 누구 하나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내가 동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손대십니다. 또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6가지 앞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대적하라는 단어, against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술수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간음과 동성애를 말하지만 너희는 그런 걸 대적하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대적하라,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는 것을 대적하라. 여기 예수 믿는 사업자들, 근로자들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냐? 진짜 성도는 6가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저도 여러분도 진짜 성도 되어 살아갑시다.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한 번 택한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굳게 결심해서 하나님이 예쁘게 봐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해서 탈락하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요, 나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보면 도저히 살맛도 안 나고 살고 싶지도 않죠. 헬조선이라 그러고 젊은 사람들 돈만 생기면 외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 막막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막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천국에 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고,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읽어봅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던 저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 소망의 씨앗이 뿌려졌고 결국 이 나라는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많이 힘들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소망의 싹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제발 좀 믿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십시다. 그러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마른 뼈라도 살아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요,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시험 준비를 다 해놓은 애들은요, 은근히 시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친구들, 시험 날이 발표가 되면은요, 죽상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요, 딱 떨어질 때 위에 있는 사람, 그 손을 자기가 딱 잡으면요, 그 사람은 죽을 확률이 90%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떨어질 때 누군가 위에서 나를 팍 잡아주면요, 그 사람은 살 확률이 90%가 넘는 게 반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주님을 잡으면 죽습니다. 왜? 나는 힘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나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나는 자꾸 내 삶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손에 힘이 빠져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분명히 살 겁니다. 왜? 나는 놓칠 수 있지만 내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잡아 계시고, 나를 붙잡은 주님은 죽어도 나를 안 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안 놓습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답답하십니까?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나십니까? 괴롭습니까? 암담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